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전화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화기라고 말하면 전화를 하거나 받는데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최신형 스마트폰은 좀 다릅니다. 단순하게 전화를 주고 받는데 그 기능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휴대폰과 인터넷이 결합이 되면서 이 단순한 전화를 받는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아니라 이 폰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바로 정말로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마치 작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거기에 최신형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PS 기능도 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로 이 최신형 삼성폰이나 애플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마트폰을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하거나 겨우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폰이 좋아도 애플폰을 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전화를 주고받거나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가끔가다 사진 찍는 거 그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새로운 기능들을 통하여 삶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기능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치료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갈릴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픈 병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 또는 누군가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라 지방으로 잠시 휴가를 예수님은 떠나시게 됩니다. 가다라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다라 지역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역에서 쉬셔야 되는 살아계신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은 휴가 기간에도 한 영혼이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한 영혼의 생명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가다라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짧은 휴가는 끝나게 됩니다. 다시 본 곳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현재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역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 9장 1절과 8절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은 다른 병자를 고치는 사역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에게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는지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방금 전에 제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죄를 사하다라는 동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죄 사하다, 죄 사하다, 죄 사하다. 그리고 바로 이 죄 사하는 능력, 죄 사하는 능력이란 얘기를 2번이나 말합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하여 짧은 8절에 무려 5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 기록한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분명히 어떤 집 안에 가버나움의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인지 가족인지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붕 아래로 이 침상채 이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하게 이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함께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지붕 뜯는 것까지 다 기록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너무나 간단하게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도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문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예수께 4명이 데려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치유 사건에 사람들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이 능력에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9장 2절에 분명히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여서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하여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죄 사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다른 병과 달리 중풍병은 죄로 인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을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자 그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8장에서는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과 달리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죄와 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에서 다른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9장에서는 갑자기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 죄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이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죄와의 관계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죄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상당히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3절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말은 보통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이 3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3계명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은 이 신성 모독을 더 높게 해석을 하여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때 신성 모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함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당시에 그 집에 모였던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절은 이 상황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9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졌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인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놀라워한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 사하는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설득하게 되었을까요? 9장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선포를 합니다, 말로. 그리고 그 말이 실행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9장 5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깨어 부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죄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권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두 말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것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까? 9장 5절은 두 번째를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냐라고 이 서기관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간단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이 실행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제가 한 말이 실행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이 말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쉽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은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저는 이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바로 이 말이 실행되는지 실행되지 않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 집에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쉬운 말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는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어려운 일을 해서 증명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 일도 하는 걸 보니 이 쉬운 일은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어려운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는 게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면 이 말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더 쉬운 선포가 무엇입니까? 9장 2절에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9장 2절에서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쉬운 일도 반드시 행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죄사함에 대하여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외적인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을 행하여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자이고 능력자다라고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아픈지, 왜 그들이 고통당한지, 왜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는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질병이 낫게 되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아프고 왜 질병이 찾아오고 왜 죽음이 찾아오고 왜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생당하는지를 그들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들이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마귀에 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단순하게 그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들의 귀신을 내쫓아서 그들의 다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 그들의 삶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이 죄사함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온전한 몸의 안식과 회복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치유의 상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 있을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과 종말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그 순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완전한 생명이 회복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진짜 그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결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들의 이 병, 그들의 귀신, 외적인 그들의 회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라서 이렇게 외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를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한 것이 실행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바로 더 쉬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자 더 어려운 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선포하시고 그 말이 실행되는 것을 통하여 더 쉬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치료자가 아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해결이 돼서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통하여 미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회복이,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현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관심은 외적인 회복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잘 살게 될지, 그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될지,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잘못 오해하면 교회의 사역, 하나님을 믿는 사역, 생명 나누는 삶이 마치 자선단체나 사회단체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나누는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을 때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적인 죄사함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시키셨습니다.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생명을 맛보게 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들로 맛보게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이 권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폰이 그저 전화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맛보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좋은 거고 이런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생활이 편리하구나라는 것을 맛보게 될 때 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권세를 증명하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류를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때야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죄가 사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 사람의 질병이 변화되는 것을, 그 사람의 아픔이 변화되는 것을, 그 사람의 고통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도 믿게 됩니다. 정말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실질적으로 보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는지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믿게 됩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질적인 사랑을 통하여, 실질적인 나눔을 통하여, 실질적인 섬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속성, 보이지 않는 특성이 눈에 띄게 드러났을 때 이걸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를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경험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고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늘 전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종말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